안녕하세요. 강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번입니다. 제 6장 매혹성의 4번입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누구의 마음에 이른 적도 없는 것. 이 문장이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쿼테이션 되어 있네요. 어디서 인용한 걸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누구의 마음에 이른 적도 없는 것. 누가 이 바울로의 말이 지니고 있는 높은 울림과 디오니소스적인 황홀감을 느끼지 않으랴. 네, 이게 바울의 말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번역한 사람이 이거를 역주로 달아주었으면 됐을 텐데요. 아니면 오토가 이거를 성구 자리를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네요. 비슷한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말의 울림, 디오니소스적인 황홀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게 술의 신이라고 하네요. 술의 신. 로마 신화에서는 이게 바카스로 나온다고 하고요. 술의 신이요. 포도를 포도를 술로 만드는 건데, 이게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일단 포도가 풍년에 들어야죠. 햇빛도 많아야죠. 그냥 포도가 많아는 거는 충분하지 못하고 일조량이 많아서 당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거든요.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라고 하는데 농사하고도 연관되고요. 술을 마시면 세상이 즐거워지죠. 그런 어떤 삶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디오니소스 신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황홀감, 디오니소스적인 황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뛰어넘는 술에 취한 듯한 그러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오토는 계속해서 누멘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 감정의 극치를 언어로 담고 있는 이러한 말 속에는 모든 상이 사라지고 상이요. 어떤 그 그림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상을 떠나 순수히 부정적인 것만을 붙잡는다는 사실이다. 이게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만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뭐뭐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뭐뭐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우리가 이런 말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것이 단지 부정적인 언사들임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 언사들의 나열에 황홀감을 느끼며 심지어 취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서는 아무런 긍정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수많은 찬송의 시들이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은 더욱더 놀라운 일인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루돌프 오토의 이 다스 하일리게라고 하는 책을 번역된 걸로 읽고 있습니다.
누미노지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험들이 이 종교 안에 깊숙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 종교의 체제로 잡힌 어떠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좀 부정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 너무 거기에 또 치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조금 더 이 책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겠지만 이 루돌프 오토가 그 신학, 기독교 전통, 예전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담아내려고 하는 더 원초적인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말로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을 통해서 밖에 어떤 것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신학 작업, 이건 꼭 필요한 거죠. 다만 이것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시가 하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각주 3번이 달려 있어요. 이 찬송시는 에른스트 랑에, 앞에서도 한번 나왔나요? 에른스트 랑에의 신의 위엄을 노래하는 시. 제목은 아니고요. 이 사람의 그 노래를 에이 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편집주자인가요? 찬송시 모음집에 있다고 하는 거죠. 도이체 크리스틀리헤 디히터부흐, 독일 기독교 시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바닥도 없는 깊음. 어찌 제가 당신을 좋게 알 수 있사오리까? 당신은 위대한 높음. 어찌 입으로 당신의 성품을 제가 말하리이까? 당신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당신의 자비에 저를 던지나이다. 저의 마음은 올바른 지혜가 없사오니 당신의 팔로 저를 감싸 주소서. 저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당신을 그려보고 싶건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나이다. 당신은 시작도 끝도 없는 모든 것이오니 저는 그만 모든 지각을 상실하나이다. 이와 같은 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얼마나 누멘적 체험의 긍정적인 내용이 개념적 표현과는 독립적인 것이며 또 그것이 순전히 감정 자체만으로부터도 얼마나 강하게 파악될 수 있으며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얼마나 심오하게 음미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여기까지가 4번이고요. 좀 짧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쪽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한 사랑, 단순한 신뢰는 제 아무리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 해도 우리가 부르는 가장 부드럽고 내면적인 구원의 노래 속에 생동하고 있는 저 황홀한 요소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특히 예루살렘 너 높은 성아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이나 주여 내가 멀리서 당신의 보좌를 바라보았나니 라는 찬송처럼 이런 찬송과 같은 우리의 마지막 날의 구원을 갈망하는 노래들에서 우리는 그러나 그러한 황홀감에 접하게 된다. 혹은 성 베르나르두스가 지은 다음과 같은 춤추는 듯한 노래들도 좋은 예다. 네, 베르나르두스, 모를라넨시스,
모를라넨시스. 이 사람의 시, 이 라틴, 이탈리 사람이군요. 라틴어로 되어 있네요. 데 바니타테 문디 에트 글로리아 카일레스티라고 하는 시입니다. 읽겠습니다. 오 시온, 하나뿐인 도시여, 하늘에 지은 신비스러운 거처여, 나 때로는 그대로 인해 기뻐하며 때로는 그대로 인해 탄식하고 슬퍼하며 절망하는도다. 몸으로는 못 가니 마음은 자주 그대 속을 다니는도다. 그러나 땅 위에 육신이요 육신적인 땅인즉 곧 떨어져 버리는구나. 너의 성벽들과 성체들을 채우는 충만한 광채를 그 누가 말로 표현하리요. 나는 말할 수 없도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질 수 없듯이 바다 위를 달릴 수는 없듯이 나르는 화살을 멈출 수 없듯이 그대의 광채 모든 마음을 압도하도다. 오 시온이여, 오 평화여, 오 영원한 도시여, 그 어느 찬행이 그대를 드러내리. 오 새로운 거처여, 경건한 무리, 경건한 백성들이 그대를 세우고 높이며 그대를 고취하고 증대시키며 자신들과 합치며 그대를 완전케 하고 하나로 만들도다. 여기까지 한 편의 시였고요. 또 다른 짧은 시들이 소개됩니다. 가장 복된 존재, 무한한 희열, 모든 완전한 욕망의 근원, 영원한 광채, 찬란한 태양, 변화와 변천을 모르는 이거고요. 또 하나 나옵니다. 오 신성의 깊은 바다에 빠진 자, 근심과 불안의 괴로움을 그는 모두 벗어났도다. 예, 여기까지가 5번이네요. 이 5번에는 시만 약간 긴 것 하나, 아주 짧은 것 2개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예, 그렇게 뭐 합리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궁극적인 것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황홀감이 여기서 노래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오토가 하고 있습니다. 6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혹적인 것이 갖고 있는 그 이상 무엇, 다시요. 여기서 우리는 매혹적인 것이 갖고 있는, 매혹적인 것은 앞에서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누미노우즈가 아주 위압적이고 두려움,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매혹적이다, 끌어당긴다, 강렬한 힘으로 끌어당긴다. 디오니소스적이라고 몇 번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쪽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매혹적인 것이거든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그런 능력이 있는 신인 것 같습니다. 종교의 근원에 그게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했습니다. 6번. 여기서 우리는 매혹적인 것이 갖고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이 살아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또한 모든 구원의 종교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축복에 대한 고도로 고조된 찬양 속에도 살아있으며, 이러한 찬양은 개념이나 형상을 통한 표현이 지니고 있는 유별난 종교적 빈곤이나 흔히 보이는 유치함과는 언제나 아주 대조적인 것이다. 표현이 재밌네요. 어떤 개념이나 형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좀 유치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런 건 유치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더 황홀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겠습니다. 예컨대 단테와 더불어 지옥, 연옥, 천당 그리고 하늘의 장미 사이를 다녀본 사람은 후자를 다 느껴보았을 것이다. 그는 점점 더 긴장 속에서 마침내 막이 내리기를 기다린다. 드디어 막은 내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감추어진 것이 너무나 빈약함에 심히 놀라는 것이다. 연극 그럴듯하게 했는데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온 그런 문학적 수사를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깊고 밝은 광명의 실체 속에서 색깔은 다르나 크기는 같은 세 개의 반지가 나에게 나타났다. 기껏 세 가지 색깔의 반지나 보려고 이렇게 편력을 했단 말인가? 라고 자이언니는 묻는다. 그러나 예언자의 혀는 실로 개념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밖에는 체험할 수 없는 그 광경이 지닌 엄청난 적극적 내용을 회상하며 흥분하여 더듬거린다. 또 인용하는 글입니다. 오, 말은 얼마나 부족하며 나의 이해는 어찌 그리 약한가. 내가 보는 대로 이것은 적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크도다. 구원이란 어디서나 자연적 인간에게는 겨우 이해되거나 혹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어떤 것이며, 여기서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 인간은 기껏 해봐야 자연적 합리성에 떨어져 버리는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격적이다 아니다, 유식하다 무식하다가 아니라 그런 합리성 안에 떨어져 자연적 합리성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로는 이런 황홀한 매혹성,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구원이란 어디서나 자연적 인간에게는 겨우 이해되거나 혹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어떤 것이며, 그가 구원을 이해하는 대로는 오히려 극도로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리고 때로는 곧바로 입맛 없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에 있어서 신을 보는 지복적 직관이나 혹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신의 단일성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루해한다. 자연적 인간은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런 말을 들어봐야 입맛 없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한국교회 신자들도 되게 성서의 놀라운 세계는 지루해합니다. 너 잘된다. 너 인정해라. 너 사랑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된다. 거기에 이제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절대 타자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말 자체가 신학적 개념이라서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거기 재밌어 하지 않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대로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서 제공된 것, 즉 구원의 감정을 가리키고 있는 지시어의 지나지 않은 개념적 유추들을 내적 체험 없이 자연적인 개념들과 혼동하거나 아예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 그는 점점 더 목표로부터 멀어져 갈 뿐이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복, 그거하고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의 세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